1995년도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존 인물 파리넬리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죠. 파리넬리는 핸델 시대 때의 성악가이지 않습니까? 이 파리넬리는 그 카스트라토라고 이 남자아이를 이렇게 변성기가 되기 전에 이 남자아이를 거세를 해가지고 아주 미성의 이 음색을 평생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중세 또 근세로 넘어오면서 음악계에서 만들어진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지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지니라. 이 말씀이 중세 교회와 이제 근세 교회로 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도 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까지도 이 여자들이 찬송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그런 중세나 고대의 영화를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성가대를 보면은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말씀을 따라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성가대 회원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소리는 듣고 싶고 이 아름다운 미색의 이 고음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이 남자 어린아이들 변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그 어린아이들을 거세를 해가지고 그 좋은 그 소리를 평생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카스트라토. 이 파리넬리가 그런 카스트라토 가수 중에서 독보적인 그 존재인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6편의 이 20편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여기서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뜻은 이 아르모트 이것이 처녀, 아르마라고는 이 처녀의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알라못을 이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15장에서는 이 아람어 동일한 이 단어를 여창, 즉 여자들의 합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옷에 따라서 맞춘 이 노래라고 할 때 이 46편, 20편은 바로 여성 합창으로서 불러졌던 노래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여성이 아주 높은 고음처럼 바로 악기를 아주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아라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바로 이 고라의 시대, 이미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남자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라못을 여성 합창단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이미 여성 합창단이 있었음을 그것이 이 성경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그리고 근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성보다 남성 우월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빚어왔습니까? 남성 우월적 사상이 오히려 남성을 학대하고 남성을 거시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까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여성 합창단이 불렀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의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절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6편 전체의 이 역사적 배경,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언젠가 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4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히스기야 4년 때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 때 이 사네립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 히스기야 왕 4년에 이 북쪽의 호세아 왕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다 끌려서 포로로 끌려서 이 아수르 제국에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고 그 빈 그 성읍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이제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그 땅에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 원주민,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아수르 제국에서 끌고 온 이 이방인과 그 자리에서 혼인을 하고 혼인 족속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의 배경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이에 혼인 족속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인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수르 제국 사네립이 자기 부하장군 랍사게를 데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있는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황금 30달란트 이거를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이제 보상금으로 전쟁 보상금으로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왕궁에 있는 그런 금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 히스기야가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바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쟁 때보다 딱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였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황금을 보내서 타협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을 어디를 보더라도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힘이 없어서 황금으로 보상하여서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원수와 대적들에게 황금을 갖다 바쳐서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랍사게가 사네립과 또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서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기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강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를 회방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항복을 시키려고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포위를 하더라도 항복을 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장기전으로 버티니까 이 랍사게가 가까이 와가지고 히브리 방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그 강대함이라든지 사나움이라든지 무자비함은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미 10년 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했으니. 그래서 그 랍사게가 성 밖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을, 우리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을 어떤 신들도 막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대왕이 가는 이 군대, 우리 대왕의 군대를 어느 나라의 신도, 어느 나라 왕도 막은 적이 없다. 지켜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그렇게 랍사게가 성 밖에서 그렇게 교모하게 심리전으로, 그것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그렇게 밖에서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말할 텐데 그 말 믿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항복하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은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곡식을 가꾸고 과실나무가 있고 풍성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성박해서 이 심리전을 구사하는 거죠. 그 뜻이 뭘까요? 성 안에서 너희들이 굶어 죽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배설하는 똥을 먹을 것이고 오줌을 마실 터인데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 한 사람만 죽여라. 히스기야 한 사람만 죽이고 성문을 열면은 너희들을 모두 살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보다 더 좋은 우리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줘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살도록 하겠다. 이런 심리전이 선박에서 계속 지금 몇 달째 지금 이 랍사게가 지금 밖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이 시인이 나의 피난처, 나의 환난에 도움을 받을 분, 나의 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이 문장의 형식은 신앙 고백문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의 어떤 존재인지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난처는 뭔가요? 피난처는 이 문맥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지금 이 문맥으로 이해할 때는 이제 적군들이 군마를 타고 군사들이 몰려올 때 그 피난처는 뭔가요? 1차적으로 이 당시의 피난처는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돌로 쌓은 높은 성이 그 마을, 도시, 성곽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 버리고 성문을 일단 잠가 버리면은 그 성을 뚫지 않는 이상은 넘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나 큰 성 안에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촌락 같은 경우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촌락 같은 경우에 만약 적군들이 쳐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과 달리 이 팔레스타인의 산은 이 암벽으로 된 산이에요, 암벽으로. 그래서 바위 산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바위를 타고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면은 성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큰 바위 위로 올라가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이제 힘이란 의미는 뭐냐? 피난처는 이제 적군이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소극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는 곳이 피난처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할 때 이 힘은 뭐냐? 여러분, 피해서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피해만 다녀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피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서 적을 제압을 하거나 전멸을 시켜버리거나 그럴 때 다시는 침입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할 때 이 힘은 뭐냐? 이거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땅이 형체가 변할 정도로, 지상에 있는 땅이 형체가 변할 정도로, 그리고 산이 요동을 해가지고 산이 이제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지는 이런 광경은 천재지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지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아예 육지의 형체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지각 멘틀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 땅의 형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형체가 달라지면서 이 육지가 바다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바다 속에 있는 그 해안 바닥이 육지로 이제는 융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천재지변 가운데 이 지진이 엄청난 이 땅과 바다 이 지각의 이 형체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적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의 이 위협이 얼마나 그 위협이 크든지,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땅과 바다가 뒤집어지는 이러한 위기를 오늘 비유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이어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이제는 육지가 이제는 땅이 뒤틀리면서 이 형체가 바뀌는 그 엄청난 이 지각의 변동, 그와 함께 오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거는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파도는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일본이라고 하는 긴 열도가 태평양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파도를 일본 열도가 다 막아줍니다. 웬만한 거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한반도 사이의 이 좁은 대한해협 안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이제는 몰아치면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조물이라든지 인간이 만든 배라든지 이런 것은 마치 휴지 조각이 물에 녹듯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파도가 얼마나 컸으면은 그 파도로 오히려 산이 넘치더라. 작은 산 같은 거는 삼켜버릴 정도로 엄청난 이 쓰나미 파도가 밀려오는 이 이미지로, 이 그림 언어로 바로 아수르의 군대 외적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려오는 그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각이 뒤틀리는 엄청난 대격변 같은 그런 외적이 침입하든지 쓰나미로 산을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런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언약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죠. 왜 두려워하지 않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힘이시고 환난날에 바로 그분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수들의 침입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부터 약 한 700년 전,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신앙 고백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7절은 1절과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7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은 피난처로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야곱이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그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에게 쫓기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고, 여러분 이 야곱은 평생에 쫓기며 사람에게 연단을 당하며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4명의 부인에게 시달리면서 4명의 부인에게 또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명의 자식, 12명의 아들과 또 디나라고 하는 이 한 딸, 이 자식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어린 딸이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먹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고백을 이집트 파라오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조상들의 살았던 인생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이 야곱의 인생은 굽이굽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야곱의 인생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한 우리 조상 야곱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생의 그 굽이굽이마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연단하시는 그 야곱의 인생,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짧은 이 야곱의 인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천년의 역사가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많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면서 또 부르짖고 구원을 또 주님께 간청하면 또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그것을 확장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역사고, 그 인생을 축소해 놓은 게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인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라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로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긴 역사 가운데서 바로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고라 자손이 지금 기억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을 나는 절대로 당하기 싫다, 나는 고난과 환난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모, 그리고 권세 있는 부모,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좋은 사람이 포진해 있으면은 여러분,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인생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기독교인,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서 고난을 면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하여야 참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전제 조건임을 바울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이 오늘 1, 2, 3절에서는 오늘 바다의 쓰나미 같고 또 지진같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오늘 4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한 시내, 한 강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이 나뉘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줄기가 하나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줄기로부터 여러 지류들이 흘러서, 여러 지류들이 지금 흘러서 온 땅을 적시고 있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이 이제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이 흐르는 이 강이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흘러나온 이 셋강들이, 이 지류들이 그 땅을 모두 적시는, 이것을 여기서 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이 고산지대 분지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인이 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흐르는 강, 이 흐르는 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을 흘러서 온 세상을 이제 생명이 창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 때, 그리고 교회 시대를 거슬러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은혜와 생명이 온 열방과 온 세상에 이제는 확산되어질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성소를 흐르는 이 강의 비유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러한 기쁨을 이제 주느냐?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은 밤이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여명이 시작되는, 빛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나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그 땅에 비추는 그 시점이 새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왕시대 때 아수르와의 전쟁의 그 문맥으로 볼 때는 이 새벽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포위를 하고 랍사게가 계속 성 밖에서는 너희들이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너희들의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심리전을 계속 펼치고 있을 때 어느 날 새벽의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밤사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날 밤에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모두 발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모든 가정 가운데 밤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첫 번째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체 영혼을 거두고 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바로 아침에 나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완전히 밤사이에 몰살해버린 거죠. 바로 오늘 여기서 이 구원이 새벽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이 말씀, 오늘 46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송이 우리가 오늘 먼저 불렀던 70장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목소리 한번 음성을 발하시면 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네. 이 46편의 이 시를 가지고 오늘 찬송가 70장을 찬송을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언약의 백성, 이 유다를 포위하고 이제 곧 유다가 이 세계 최강의 아수르에게 곧 망할 거라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주변 나라에 모두 알려졌겠죠? 그래서 오늘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여호와가 이제 다스리는 남유다는 이제 끝났다, 히스기야는 끝이 났다, 그 백성은 이제 망했다,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에 오늘 그가 소리를 내심에 여호와께서 한번 음성을 발하시니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이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을 총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 땅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음성을 한번 발하시니 이 지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던 이런 모든 이 세상이 이제는 파멸에 이르게 됐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완전히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신묘막적한 구원의 역사, 신묘막적한 열방을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고 그가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 직전에, 나라가 전체가 이제는 잿더미로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신묘막전 전화위복을 통해서 이제는 이 나라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성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요? 평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평소 주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오히려 마음에 큰 시험이 위기를 만날 경우에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평소 주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끔찍한 그런 더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냐?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주께서 헤아리신다는 것을 그 임재를 누가 경험할까요?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죠? 여러분, 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원리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람을 피더라도 부인과는 혼인신고가 됐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처럼 여러분, 원리적인 연합은 힘을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질 못합니다. 본질이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되 실제적인 연합을 하는 사람만이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극심한 회심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와서도 껌을 씹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집에 두고 온 뭐 먹을 거나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예배 끝나고 뭘 하고 놀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못 받죠? 여러분,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심,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과 영혼이 육체와 따로 노는 거예요. 육체는 교회에 와 있지만은 정신과 영혼은 온 세상을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힘차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입을 벌려서 기도도 못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에 온 힘을 다해 은혜의 가운데 감격하여서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어떤 사람은 찬송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나 찬양 생활이나 그리고 자기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인 주님과 연합이 없기 때문에, 평소 실제적인 연합이 없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연합을 최초로 경험하는 그것이 회심이요, 중생과 회심을 통해 최초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연합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은 실제적인 연합은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참여하고 깊이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큰 영혼의 희락과 기쁨을 주시면서 실제적인 연합 속으로 다시 우리를 푹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삶은 참회 삶, 회개 삶. 그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할 때에 바로 주님과 실제적인 연합 속으로 깊이 우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이 그런 은혜의 가운데서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험 속에 있었고, 이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인처럼
실질적으로 임재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